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세는 내세의 분수령, 현세는 내세의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수령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나 상황이 발생하는 전환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기점을 통해서 뭔가가 바뀐다, 뭔가가 변화된다, 이런 의미가 분수령이라는 그런 단어의 말 속에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을 잘 준비하는 자들에게 내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내일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이라고 하는 이 분수령은 어디서 규결되는가? 오늘이라는 이 날에 규결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날에 성실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 내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부자라고 하는 사람, 또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죽음 이후에 문제들이, 상황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와 내세라는 이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현세는 영원한 내세를 가름하는 분수령이다. 현세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혁혁하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16장 1절로 31절까지 있는데 이 1절로 1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세상 재물 가지고 자기 미래를 뭐 한 거예요? 자기 미래를 도모한 것이죠. 청지기가 맡겨진 것 가지고 자기 미래를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나쁜 짓 한 거죠.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주인 돈 가지고 막 자기 미래를 대비한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칭찬했다기보다 뭘 준비한 것을 칭찬한 것이에요? 미래를 준비한 것.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물질에 집착하는 한 부자의 일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천착하고 물질을 급급해하며 그렇게 사치롭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삶이 모든 것을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 주거나 준비해 주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의 소망을 두는 삶, 즉 내세의 소망을 두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이 부자가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한 나머지 자기 혀에 조금이나마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서늘하게만 해줘도 좋을 만큼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의 고통이라는 게 이렇게 극심한데 이 심판의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결하려면 어디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코 거기 가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늦다라는 거예요. 뭔가 만들래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0.1%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고통을 받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현세 때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무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정해진 것인 것처럼 그 이후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고통 속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현세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건너갔다가는 오늘 이 부자처럼 이 혀끝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아무리 호소해 본들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9절, 본문 19절 읽어보죠.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네. 오늘 성경은 한 부자의 어떤 삶의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뭘로 묘사해줘요? 옷 입은 거를 묘사해주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돈이 좀 있다, 좀 물질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 행색이라는 걸 우리가 살핀다고 하잖아요. 옷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도 뭐, 얼마나 비싼 옷이 많습니까? 이 한 부자가 입었던 이 자색 옷, 이것도 값비싼 옷이고, 베옷은요, 더 값비싼 옷입니다.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베옷이라는 건 얇은 실을, 우리가 이 옷감을 자르는데 수라고 하잖아요. 그 수가 높으면 백수, 뭐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뜁니다. 그런 옷감을 사용하면 엄청나게 비싼 것이. 이때 당시에도 이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금값의 2배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했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비싼 옷이겠습니까? 몇 천만 원대 옷을 막 입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부자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옷으로 또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건 매일 요즘 말로 하면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 벌리고 뭐 주지육림에 포도주에 마실 것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사치를 즐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것도 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부자들은요 권태감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
권태로운 생활을 해결하죠.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태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자극적인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잔치하고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뭔가를 계속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극적으로 더 귀하고 크고 만족시킬 만한 것을 아무리 가져온다고 해도 그 삶의 형편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 결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지을 때 그렇게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도록 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해결하라고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그 마음이 충족감이 들고 권태로운 마음의 삶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으로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그런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구조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그렇게 낭비하는 삶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만족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내일의 어떠한 분수령이에요? 내일의 심판의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은 건강을 비롯해서 물질, 재능, 능력, 은사,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신 것을 왜 주셨겠습니까? 선하게 잘 사용하라고, 선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건 줄 알고 자꾸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탈이 나기 시작한다. 부자와 같이. 자, 본문 돌아와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부자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딱 묘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딱 나타내주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써 있어요? 한 거지다, 거지. 한 부자였고 그 부자는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나사로라는 사람은 거지인데 거지일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헌대를 핥는, 즉 헌대투성이. 여기 헌대라는 건요, 피부병을 말하는 거예요. 피부병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피부병 막 핥아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기 거지라고 말했지만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푸토코스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가난한 사람 나사로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피부병이라고 하는 상당한 질병까지도 앓고 있어요. 개들이 와서 핥아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하고의 차이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19절의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 뭐라 써있어요? 한 부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거지는 뭐가 있어요? 거지지만 뭐가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있다. 왜 이름이 중요한가? 자,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2절, 15절 공이 뭐가 나오냐면 생명책이라는 게 나와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즉 이 생명책을 기준해서 심판받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자, 그러면 생명책이 도대체 무엇이며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이번에는 계시록 3장 가보세요. 3장 5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생명책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생명책엔 뭐가 써 있다라는 거요? 이름이 써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도 한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거지이긴 했으나 나사로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됐다라는 거예요. 농명됐기 때문에 누구의 품에 안겼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권태로움을 느낄 만큼 부족함이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삶이 반드시 내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담보되거나 보장됐다고 확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다면 우리 한 부자와 같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라는 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고 충성되이 애를 쓰는 것,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힘을 달라고 붙잡고 애를 쓰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세상의 이렇게 흐름 속에서 한 부자와 같은,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한 부자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본문 돌아와서 22, 23 읽죠?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2절에 보니까 거지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거지는 장사 지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어떻게 뭐 장사 지낼 형편도 안 됐겠죠, 당연히. 어떻게 뭐 매장 됐을런지 뭐 어떻게 될런지 잘 몰라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장사 지내는, 호화롭게 장사 지냈겠죠. 뭐 어디 큰 장례식장 같은 데서,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뭐 큰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같은 데서 화한 뭐 수백 개씩 놓고 그렇게 장사 지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을 동일하게 맞이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죽었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가? 23절에 보니까 음부로 떨어졌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고통 가운데. 완전히 바뀐 거죠. 이 땅에서는 부자는 뭐 부족한 게 없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 벌리고 또 자주 세고 배옷 사다가 입으면서 어떤 것 하나 부족 없이 살았지만 결국 그는 음부의 세계로 고통 중에 떨어졌고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인생 같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모든 그런 안식을 만끽하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22절, 23절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나와 별개의 한 예로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의 예일 뿐이야 라고 간접적으로 그냥 흘겨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의 종말이 복된 종말로 종결되도록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2절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지어다.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모두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것.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이름, 생명책에 농명된 그 이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기름으로 주지육림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죽는 날이 왜 낫겠습니까? 출생하는 날보다. 죽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출생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현세에서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초상집 가서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너도 얼마 머지않아서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다다르게 될 거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모두가 동일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지혜가 없이 자꾸 현실에 급급하게 살다 보면 내세를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 철저히 했던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 25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부자가 처한 상황은 불꽃 가운데 괴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상황.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한 번만이라도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 말할 만큼 그렇게 극심한 불꽃 가운 고통 중에 이 부자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탄원합니까? 제발 그 나사로를 보내서 찍어달라고 탄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살았을 때 막 좋은 거 많이 받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 채워지고 다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요, 아무래도 나태하게 됩니다. 방탕하게 됩니다. 사치롭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중반절에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현세의 때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여부에 따라서 내세의 삶이 거지는 여기서 위로를 받지만 너는 괴로움 가운데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현세를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고통 중에 머물 수 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음부와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여기서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복음 전하고 여기서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미 내세 천국에 들어가면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서로 돕는 일, 서로 더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가르치고 더 주장하고 더 말을 해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권면해 주는 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던 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는 이 부탁이 거절됐어요. 그러자 두 번째 부탁을 또 합니다. 제발 여기 앞에 있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말하죠.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제발 나사로를 내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왜냐하면 거기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증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제발 내 형제 5명만큼은 여기 오지 않도록 현세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5 형제에게 가면 저들이 그 사실을 믿고 그들도 이 땅에서 뭔가 준비해가지고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이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 그 음부의 세계로 오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두 번째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29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나사로가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땅에 살 때, 현실 세계에 살 때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또 부를 축적하며 또 호화롭게 사치하며 살았느냐. 그 현세 때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은 그 대가가 오늘날 분수령이 돼서 이 내세에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것처럼 그 5명의 형제들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거예요. 현세 때에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득하지 않으면 거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세에 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의 반열에 앉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찾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럼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맥락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맥락이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성경의 어떤 맥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현세에서 그렇게 살면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뭐라고 말하는가? 자, 아모스 구약 성경 찾아보죠. 아모스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호세아 시대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대체적으로 어떠한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의인을 판다. 한 켤레 신으로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지 못할 망청 그들을 판다. 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길을 굽게 하고 머리에 티끌을 던지고 발로 밟고 얼마나 폭압하고 압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고사하고 이웃 사랑은 더더욱 행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70년 정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서. 처참하게 멸망해요.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내세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나 혹은 안식이나 혹은 평안함 이런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본문 돌아와서 30절, 31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짓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부자가 좀 미련해가지고 다시 재차 부탁한 것이죠. 아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놀라 자빠질 거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거다. 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귀담아 들을 수 있다.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잠시 기적 같은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뭔가 주어지는 것 같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회개를 일으키는 일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 생명을 일으키는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고 그 길을 도모하려면 여기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못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일을 행해야 그래야 그 해답을 가지고 내세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과 죽음에 대한 교훈은요.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맞이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한 곳은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음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양자의 갈림길을 우리가 거기 가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가? 이 현세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현세를 잘 준비할 때 내세를 위한 영원한 내세를 위한 분수령이 가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그것이 분수령이 돼서 우리가 내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현실 세계에서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혼에 대한 일들을 관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한 부자와 같이 이름도 없이 고통스럽게 음부 가운데 괴로워하는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